에베소서는 교회론의 집대성입니다. 그 교회론 중에서도 오늘 에베소서 6장 맨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 유명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교회론의 정점이라 할 수 있죠.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보시면요. 주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가장 먼저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성찰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11절이 시작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명령의 말씀이십니다. 이 전신갑주, 한자 용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한문을 아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금방 이 뜻이 오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신갑주 하면은 좀 생소한 느낌이 들 겁니다. 이 말씀은 파노플리아, 제가 쓰진 않았습니다만 파노플리아라는 단어인데 완전 무장한 갑옷, 그렇게 성경서전에 나와 있습니다. 완전 무장한 갑옷. 장수가 전쟁에 나갈 때 갑옷을 입는 것은 필수입니다. 제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장수라도 갑옷을 입지 않고는 전장에 나갈 수조차 없습니다. 12절 보시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래서 그 싸움의 대상을 쭉 나열했는데 여러 개를 기록했지만 이 정사라는 단어가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아르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라는 뜻으로 번역이 된 단어죠. 아르케. 근데 이 아르케는 또 어떤 뜻이냐면 우두머리, 두목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정사와 또 뭐 여러 가지 쭉 그 권세와 뭐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마귀와 그 집단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귀의 서열들을 우리가 뭐 알면 좋지만 거기까지 알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마귀 집단들, 우리를 대항하는 영적 존재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존재들이 영적 존재인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다. 이 명제가 하나 나오죠.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영적 전쟁에 꼭 필요한 갑옷이 있다면 그건 틀림없이 영적 갑옷이겠죠. 이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대목이죠. 이 영적 갑옷을 누가 마련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이다. 여러분 갑옷 입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악한 날에 이 영적 악한 세력들의 공격을 받을 때 그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다. 계시록 2장 3장에 일곱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지구상의 역사적인 모든 교회를 분류하면 그 일곱 교회 중에 다 들어갑니다. 이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에서보두 사빌라 이 일곱 교회 중에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기는 자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면류관을 얻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지는 자는 국물도 없어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거죠. 자, 14절부터는 이 전신갑주의 실체가 뭐냐? 이 영적 갑옷의 실제적인 내용이 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첫째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라는 것은 씨름 용어죠. 씨름에서는 이 허리띠를 삿바라고 부르는데 이 삿바가 매우 중요합니다. 씨름 선수들이 늘 하는 말이 삿바가 씨름의 전부예요. 삿바로 상대방을 쓰러뜨립니다. 삿바가 완전히 잡히면 그건 지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영적 씨름에서는 삿바가 뭐냐?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 매우 둔감합니다. 진리는 하늘 이치, 영적 교훈,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영적 11조 이렇게 저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사모님이 특송을 하셨는데 시온성 언덕을 올라가자. 시온성이 바로 이 진리의 언덕이에요. 영적으로 이 시온성이 뭐냐를 풀면은 그게 바로 진리의 세계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전신갑주를 꾸미고 있는 내용 중에 두 번째는 의의 흉배. 칠판에 보시면 도라크스라는 단어가 흉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가슴바지로 무장하다 라는 어원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가슴에 대는 것, 가슴 보호대 이런 뜻인데 의의 흉배가 그럼 뭐냐? 의의 흉배가 뭐냐를 거기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이라고 관조를 다시고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여기에서 의의 흉배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흉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의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 나라의 의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흉배라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가 전신갑주를 꾸미는 아주 중요한 내용물인 것에다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오늘 좀 더 본문에서 나오는데 15절에 보시면 복음의 신을 신어라. 이거는 복음,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행동하라, 실천하라. 그런 뜻, 액션을 하라는 거죠. 그게 15절 말씀이고 16절 말씀은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 이 방패라는 건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도구죠. 그게 믿음의 방패여야 된다는 거죠. 뭘 막아내는 거냐? 16절에 보시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의 모든 화전. 불화살 얘기입니다. 이 불이라는 단어가 화전은 불화살을 한문 용어로 표현한 건데 불이라는 단어가 퓨로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아마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마귀는 불화살을 쏴서 우리를 쓰러뜨리는데 이 불이라는 퓨로오라는 단어 성경사전을 보면 불을 붙이다. 그걸 영적으로 풀어줬어요. 성경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분노, 미움, 욕심 등 감정으로 자극하다. 이걸 보고 전 소름이 끼쳤습니다. 마귀가 불을 붙이는 게 뭐냐? 우리의 그러한 어떤 감정을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해서 십자가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가 왜 필요하냐? 마귀의 공격을 미리 준비해 방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무기. 그게 이제 소위 마귀의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는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입히는 전신갑주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러한 우리가 십자가에서 꼭 이렇게 정리해야 될 그런 우리 감정의 여러 요소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쓰러져요.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이 감정,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 간의 화목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깨지고, 모든 게 깨지는 게 이 마귀의 화전, 이 불화살이라는 겁니다. 이 마귀의 불화살이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당하고 있는 거예요. 늘 하루에도 수없이 마귀로부터 불화살을 맞고 있는데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세요.
감정으로 자극받을 만한 내용들은 전부 십자가의 못을 박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맨날 터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자, 17절 보시면요. 구원의 투구.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왔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 구원의 투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천국 소망을 갖는 것.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실은 이 세 분 한 그 전신갑주들의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와 대적하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 보시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장착하되 아무리 좋은 모터 기계들이 있더라도요. 시동을 걸지 않으면은 작동을 안 하잖아요. 10억짜리 페라리가 12기통짜리 페라리를 선물 받았더라도요. 그걸 보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시동을 걸어야지 그냥 밟으면 쫙 나가는 그 통쾌함을 느끼잖아요. 페라리 그 보물 찾는 영화 내셔널 트레저의 그 주인공들이 보물을 찾고 그 젊은 청년 하나는 나중에 어마어마한 돈을 정부로부터 그 보물 찾은 걸 나라에다 기증하니까 10분의 1을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는데 거기 빨간색 페라리가 탁 그거 타고 푹 나가는 게 영화 마지막 장면이죠. 페라리 12기통짜리입니다. 페라리도요. 시동 걸지 않으면 고철밖에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장착했더라도 기도와 간구 이게 시동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우려면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 없이 어떻게 이런 유가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이걸 성령 안에서 기도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자 끝으로 가죠. 19절 주의 종을 위한 기도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또 교회론이니까 교회들에게 당부하는 주의 종의 말씀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를 할 것은 교회가 사람 미 터지고 헌금이 많이 모이고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딱 하나예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게 주의 종을 위한 유일한 기도예요. 물론 그 외에도 이제 기도해 드려야 될 게 하나둘은 아니겠지만 이 기도를 빼고 나머지 100가지 1000가지란들 그건 의미가 약화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복음은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02페이지) 11절 12절 제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한 장, 그 페이지에 있네요. 2장 5절. 2장 5절 시작. 우리가 일시라도, 다시 시작.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 복음을 진리로 동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영적 갑옷이라는 거죠. 아까 진리와 의의 흉배라고 그랬잖아요. 진리. 이게 전신갑주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 재료죠. 진리. 그러니까 영적 갑옷을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영적 갑옷을 입지 못하고 영적 전쟁에 나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이게 계시라는 건데 알려져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영적, 이 말씀의 영적 의미가 깨달아지게 해줘야 된다는 것. 이게 주의 종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왜 목사를 세웁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집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가 쓰러집니다.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공하라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입니다. 이 전신갑주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가서 설교를, 무슨 행사 때문에 설교를 듣는데,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형교회의 그 아주 유명한 담임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을 예를 드시면서 하나님이 교회에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 부분을 인용하시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런 건 필요 없어졌대요. 목사와 교사만 있으면 된다고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간과한 게 바로 오늘 본문의 19절, 주의 종의 사명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게 주의 종의 비밀인데, 복음이 곧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선 자기가 복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받고, 그래서 그걸 깨닫고 자기 몸으로 소화해서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냥 받기만 하고 전하는 건 위력이 적습니다. 자기가 그 말씀을 먼저 실천하고 전할 때 그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간증이 되는 겁니다.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지키고 전하니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의 공통점은 복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선지자들이 그랬고,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이 갖고 있으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 세 부류들은 복음을 틀림없이 적어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뒤에 목사와 교사, 이분들은 복음을 가질 수도 있고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 더 비율이 크겠는가? 저는 오늘날 교회 현실을 볼 때 10분의 1 정도가 이 복음의 비밀, 주의 종들이 갖고 있는 교회들이 10분의 1을 넘어서지는 못할 겁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도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받아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얘기입니다. 오히려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렇게 했잖아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받을지라도 거루터기는 남아있다. 그 거루터기가 바로 거룩한 씨다.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냐? 10분의 1. 전 11조라고 생각해요. 영적 11조를 지킨 사람. 이 구원을 받는 건데 진리가 바로 영적 11조잖아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잖아요. 육적 11조만 드릴 게 아니라 영적 11조도 드려야 된다. 거기에 진리가 나오잖아요. 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공의가 진리잖아요. 오늘날 교회들의 점점 말세가 될수록, 종말이 올수록 이 진리에 대한 공격이 거세질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쓰러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자기 부하들을 총동원해요. 아까 나왔잖아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까지 동원해서 마귀가 온 집안 식구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거를 회파하려고 의문을 갖게 하고 의심을 갖게 해서 진리를 버리고 포기하게 하는 일, 이게 마귀의 종말에 가장 중요하게 하는 그 사람들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리기 위한 작업, 이게 진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예 사람들에게는 공개도 되지 않고 마귀가 그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길가라는 게 그거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려. 새가 마귀잖아요. 새가 와서 싹 먹어버리는 바람에 사람들은 씨도 발견을 못해. 그게 길가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 길가,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 세상 정욕에 찌들어가지고 이미 마귀의 공격을 받은 거죠. 아까 말한 그런 감정적인 세계를 자극을 줘서 아주 영적인 마음을 단단하게 묶어놨기 때문에 길가 같은 모습이 돼서 그만 씨가 떨어져도 씨가 뿌리도 못 내리고 그냥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대 교회들의 아주 특징입니다. 그 중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서 돌밭이 돼요. 이 돌도 마귀가 쓰는 전신갑주의 무기 중에 하나예요. 돌이 율법이에요. 진리를 공격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진리를 물리기려고 그러면 율법으로 그걸 공격해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진리를 전하려고 하면 이 바리새인들 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공격을 해서 진리를 뒤엎으려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말씀 밖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진리를 전하는 목사님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 어리석은 표현, 왜냐하면 말씀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된다. 그 말씀은 디모데서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라는 거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덮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 밖으로 가는 건데 그만 그걸 율법,
문자적인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 소위 영적인 그러한 교육, 영적인 가르침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마귀가 노리는 수법이에요. 진리를 막는 아주 고단수 수법이 말씀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된다. 전에 제가 처음 그런 성경 공부를 어떤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그분도 늘 그걸 강조했어요. 말씀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된다. 자기는 해석 절대 안 한다. 이렇게 이제 했지만 그거는 마귀에게 이미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전신갑주를 입는 그러한 목표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성경 속에 있는 말씀에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교육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취해야지만 그렇지 않아도 마귀가 우리보단 센데 갑옷도 입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에 임하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뒤늦게라도 그런 갑옷을 다 입어서 마귀와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